18, 19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름도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지나가고, 특히 올여름에 많이 더웠죠. 힘들었죠. 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름이 되면은 보통 그 예배가 좀 해이해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8월이 특히 그래요. 8월이. 그래서 이제 좀 더위도 가고 하니까 예배에 좀 집중하자. 전에 은혜를 받았더라도 계속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여러분이 맛있는 거 드셨죠? 오늘 안 드셔도 되죠? 예, 어저께 맛있는 거 드셨더라도 오늘 또 드셔야 되고. 언제 하나님 말씀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먹고 은혜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태평양에 물고기가 죽었는데 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물을 마시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태평양 물고기 다 이렇게 제가 물 대비시킨 거는 이렇게 예배라든가 은혜 자리가 있어도 나와야지 은혜가 되고,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말을 물가같이는 데리고 오지만 물을 마시는 건 말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 어디서 연락 올까 뭐 다 내려놓으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 차원이에요. 이게 차원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여기서 다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다시 교육시킨 대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영적인 질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더 큰 은혜 누리자. 1970년대쯤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영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는 열심히 있는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형아들이 어떻게 영어 하는 거 보자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런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침에 보니까 형아들이 배웠어요. 이제 들어서. 근데 얘가 굿모닝을 그대로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굴먼니로 들었던 거예요. 굴먼니로.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형아들 앞에 가서 자기도 배웠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굴먼니 하니까 형아들이 안 굶었다. 이렇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걔가 나중엔 대학을 가고 영어를 잘하고, 사실은 요즘 시대에 와서는 그냥 뭐 전공을 떠나서 영어 하나만 잘해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고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누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내가 얘기했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열심으로 애를 쓰다 보면은 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도 있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일정한 수준으로 옛날에 은혜 받았을지라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도 괜찮은데 저 까먹는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신앙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다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더 큰 은혜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 은혜 더 받고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잘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냥 문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나와도 늘 구경꾼 같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은혜 속으로 쏙 들어오셔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본문을 뒤에까지 쭉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줄였는데 본문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25절하고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양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엘리야 때 보면은 3년 6개월간 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거든요. 비가 없으면은 그때로 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아사자가 많았고 특히 이제 재산이랄까 노동력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가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라도 되는 양, 이 가부들이 불쌍한 처지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의 대명사가 된 가부들은 흉년이 되면 더 어려워져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원래 비가 이랬니 저랬니 해도요. 우리나라 강수량이 많잖아요. 거기는 강수량이 적습니다. 적고 또 땅 토질도 별로 안 좋아서 물이 그냥 쑥쑥 빠져버리고 하천 같은 것도 건천이 많아요. 비 올 때만 그냥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고 금세 말라버린다든가 이런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가난한 사람 다 정말 너무 어려워지고 굶어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때 엘리야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줬던 거예요. 근데 그 가부들이 다 곤란하고 굶어 죽을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중에 사렙다의 가부 한 사람은 극적으로 은혜를 굉장히 받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은 그냥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음식 만들어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부에게 굉장한 은혜를 줘가지고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요 기적을 보자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종 엘리야도 또 흉년에 같이 흉년이잖아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엘리야 보고 넌 그린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 먹어라.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으로 간 데가 이스라엘의 변방,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사렙다 가부 시돈에 가면은 사렙다 가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먹고 살아라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양이면 가부집에 아니고 굉장히 부잣집에 가서 먹고 살라 하지 왜 그리 보냈을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근데 가보니까 정말 힘든 가정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이에요. 하필이면 거기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가부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자예요. 자, 오늘 거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럭새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굉장한 은혜죠. 가보니까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뭐 이거 말도 못 하잖아요. 보태줘도 보태줘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 가부 보고 여인아 나에게 먼저 빵을 하나 만들어 와라. 이제 여기서 떡이라 한 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었지만 거기는 가루하고 기름하고 해서 그냥 빵인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개념의 떡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념의 떡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야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이지. 나한테 빵 하나 먼저 만들어 오고 나서 너들 만들어 먹어라. 야 기가 막힌 아주 이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최혜정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다가 여러분 상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받아들인 게 힘들까 봐 굉장히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대로 전했더니 그대로 전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괜찮단 말이지. 그래서 이 여자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궁핍해도 내가 육으로 궁핍한 것이지 영적으로 내가 궁핍한 건 아니단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어서 이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육으로 가난할 때가 세상으로 가난할 때가 있잖아요. 육으로 가난하고 세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까지 가난해지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딸에게 딱 그 여인에게 딱 통보를 해준 거죠. 내가 그 가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라 했다. 그 가부에게 벌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온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외관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한 데 있어서 와서 빵을 만들어 달라 하니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종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더니 그냥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기적을 만난 거잖아요.
오늘 병에서 뭐 기름이 떨어질까? 기름이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통에서 가루가 떨어질까? 가루가 계속 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을 하는 자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적을 만나는 거. 할렐루야. 계속 기적 만나는 거예요. 아마 그게 3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 기간은 3년 6개월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먹을 것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종에게 대접해. 이런 사람은 진작 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병에 기름이 떨어져서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매일같이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뭔가 내가 뭘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밥을 못 먹습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 기적을 만나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상학적인 그런 흉년이 아니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흉년도 있는 거지. 이 흉년의 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는요, 그래 딱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지 어쩌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아들이 덜컥 죽었어요. 굉장한 은혜를 3년 6개월 동안 지나가면서 기근에도 다 사람들 죽는데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가부의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 건데 사실은 그 아들이 덜커덕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지난 몇 년간에 이 3년간에 얼마간에 정말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 잘했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의 종을 챙겨주고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부가 그 여인이 감당할 만한가 그런 식량이 좀 떨어지고 이거보다는 더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요. 아들이 덜컥 죽은 거예요. 아들이. 자, 그거 이제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7장 17에서 22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이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 보자고요. 자, 이제,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런 환난을, 이런 고통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내 죄구나. 이게 내 죄로 가져온 거예요. 내가 왜 잘했는데, 내가 지난 3년간 내가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이 오냐 말이지. 이런 불행이 오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들이 죽은 건 내 죄 때문이다 말이지. 내 죄 때문이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뭔가 내가 다스릴 부분이 있고 깨달을 부분이 있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여자예요. 그 3년 전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어요? 나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줬으면 매일같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갖다가 나쁘게 해서 그런 건 아니라면 내가 뭔가 깨달아야 할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도 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하고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이런 걸 깨닫게 하나님께 무슨 죄를 깨닫게 하냐고. 그러면 엘리야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전달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경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열어놔 버려야 돼. 다른 거. 미사 요구를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한테 음성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깨달음이.
이 사라밧 이 여인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영적으로 음성을 듣기도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깨달음을 준 거라고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간절히 그 뒤에 제가 줄였는데 간절히 막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깨달음이 있고 기도만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다 지나가고 해결되는 거. 할렐루야. 예? 세상에 흉년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은 흉년을 지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 다 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눌러버려도 여러분 거기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길이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좀 신약 전에 거기에 본문으로 가서 27절 보시면요. 27절 또 아까 엘리사 때 아까는 25, 26절은 엘리야 때고 27절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또 이건 뭐 문제냐면 아까 엘리야 문제고 엘리야 시대고 엘리야의 뒤에 엘리사 때예요. 엘리사 때에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문둥 환자 나병이라 하잖아요.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천형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고칠 수 없었어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국경 안에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국경 밖에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거기. 국경 밖에도 이 나병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이 수리아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 나병 환자 중에 누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이게 아니고 나라 밖에 수리아. 그다음에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면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많았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별로 안 좋은 일을 할 만한 군대 장관. 그 사람이 나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 병을 딱 고쳤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응? 많은 나병 환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이었더라. 나만뿐이었더라 하잖아요. 나만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포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녀를 포로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어느 소녀가 나만 장군 집에 가서 나만 부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쟁 포로인데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60년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시골 초등학교 나오고 나서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서울에 식모살이 가는 거예요. 거기 나중엔 좀 개념이 바뀌어서 가정부, 또 그 다음에 개념이 점점 좋은 쪽으로 파출부, 뭐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식모살이 하면 이게 말이 사람 대우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식모살이 하는 그 소녀가 이러는 거예요. 장군님, 지금 우리나라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있는데 한번 기도 받아보시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완전히 이런 자에 거절할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응?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네 할 일이나 잘하라고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소녀의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왔거든요. 왔는데 엘리사라는 또 주회장이 또 아주 개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 이제 보통 VIP니까, 굉장한 VIP니까, 그냥 머리에 안수해주고, 아주 상처에 손을 넣어서 안수,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엘리사의
수행비서 게하시라고 있어요. 남자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있는데, 게하시 보고, 야, 저기 가서, 만나 주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7번 들락거리라고 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얘 또 화가 막 난 거야. 아니, 사람을 뭘로 아는 거야? 내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응? 국경선을 넘어와서 이까지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말해 만나 주지도 않고, 사람 이따위로 취급해? 이럴 바에 내가 다마색으로 시리아로 돌아가면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나 거기 차례 들어가지. 그랬더니 요때 또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이까지 왔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어? 이까지 왔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가면 7번 들락거리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왔죠. 할렐루야! 여기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리같이 굉장히 낮추는 걸 좋아하잖아요. 바리새인같이 굉장히 높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우리 낮출 줄 알아요. 낮출 줄. 근데 이 사람이 낮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순수해요. 보면요. 나중에 이제 고침받고 나서 어떡하냐면은 제가 시리아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가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주시면 흙을 가져가겠습니다. 흙을 요걸 가져가서 이스라엘에 생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듯이 나도 거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제가 가면은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왕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왕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처한테 가서 막 이렇게 108거리를 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이 이제 부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부축하다 보면 할 수 없이 옆에 그 서인 부축하는 거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주 순수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도 봤잖아요. 지금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시리아 전체로 본 거예요. 다시 27절로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이스라엘 나병 환자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나병 환자가 수리아도 많고 이스라엘도 많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나라만 아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나병 환자인지 다 아는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나만이었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이 더 순수하고 지금 순수하다 하더라도 더 순수하고 더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찾고 있는 어떤 질병도 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보면요. 신약에 와서 보면은 또 하나님은, 정말이지 여러분이 외면으로는 건장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앓고 있는 병이 있는 게 있어요. 꼭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요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요런 문제 딱 건드린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가버나움은 여기가 그 갈릴리 북부에 여기도 역시 레바논 가까운데 오늘날에 시돈 땅 가까운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실은 국경선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 애굽에서 보면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길이 올라와서 갈릴리 북부에서는 내륙으로 시리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에 있는 가버나움은 굉장히 아주 세간으로서는 세금 받는 데는 굉장히 돈방석인 자리예요.
거기에 세리가 바로 이게 마태복음을 쓴, 나중에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다른 말로 레위 이렇게 했지만요. 이 사람이 부름 받을 때예요. 예수님 딱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이 마태를 딱 보시고는 나 따라오느라 소리가 딱 떨어지기 무섭게 순식간에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 본방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돈도 많은 사람이고 뭐 아주 그냥 뭐 얼굴도 허옇고 말이지 옷도 잘 입었고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죄인. 그 30절에 보면은 30절에 이렇게 하거든요.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세리와 같은 통속이 죄인이 세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매국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욕을 하잖아요. 그런 자리. 그렇지만 돈방석 그 자리를 순식간에 떨쳐버릴 수 있던 거는 자기 내면에 이 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영적으로도 많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에 가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얘가 마태에 너희는 병든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병들었다 이거지. 많은 경우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오염되고 병드는 거라고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에게 뭘 잘해주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없는 세상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문명이 많이 번성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떠나 있는 세상은 병든 세상인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은혜가 더 필요한 이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을 병인데 뭐.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인데 병든 거예요. 주님 볼 때 병들었구나 너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 너 참 착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꼭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댈 수만 있다면은 주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또 기도 자료도 자꾸 나오시고 또 마음을 열고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사물을 하나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야 돼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병원에 진단받아 보니까 체질적으로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 매여가지고 그 병에 걸려 다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진단받기 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고향 북부에 있는 미국 북부 고향으로 가서 이제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신앙이 있었던 거 이 사람이요. 차를 타러 가면서 쭉 자연을 보고 또 자연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죠. 어쨌든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사로 모든 자연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자연 하나하나도 참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반석교회도 예사로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예사로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어서 옆에 앉혀 쪽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와서도 그렇지, 자기 부하들 뭐 여러 명 있는데 한 명 없으면 어때? 근데 그 한 명, 두 명, 이 사람들이 자꾸 진언하고 하니까 그 받아들였더니 사는 길로 갔잖아요. 그 여러분의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뭐 있든지 사람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연도 뭐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뭔가 의미가 있어서 붙여놓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왈츠 에머스라는 사람도 그 자연 보고도 물론 말씀을 들었고 기도를 했지만 자연을 보고 어느 날 딱 순간에 깨달아졌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뭐든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 속으로 가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소위 말해서 굉장한 복을 넘치도록 주든지 끄트머리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이제 제 어부들을 부를 때도 이랬어요. 이제 베드로하고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못 잡으면 끄트머리에 와서 예수님이 딱 엄청나게 잡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끄트머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육으로 세상적인 같은 걸 많이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 넌 내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면서 영생의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아까 그 레위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부름 받았는데 네가 병자에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또 얘기해 준 거잖아요. 영생의 길로 가라고. 전에 어떤 60년대 보면은 1960년대 보면은 결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무섭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핵이 있다면 이제 격리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 성성한 사람 뭐든지 은혜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가난한 여자분인데 오늘 가난한 여자가 또 많이 등장하네. 굉장히 가난한 여자분인데 뭐든지 은혜. 남들은 걱정하는데 걱정을 안 하는 여자예요. 결핵에 걸려서 이제 뭐 가난하게 아주 굉장히 살 희망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사람들이 쓸어주고 씻어주고 예수님이 쓸어주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명 다 하면 천국 갈 텐데 좋은 데로 옮겨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나는 이 질병에서 자유하다. 여러분들 그 성숙한 여인을 보면요. 질병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때도 있잖아요. 어떤 세상이 여러분을 노예로 잡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께 깊이 들어오시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확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누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날에 많은 은혜를 받았었지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 또 쏟아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갈급하게 그리워지고 또 그리워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풀 한 폭에도 의미가 있는데, 꽃 한 송이도 의미가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의미가 없겠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